새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자, 이루어드리는 한 해가 되자라고 하는 우리 교회 주제를 정해놓고 5가지의 소주제를 우리가 가지고 출발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디서나 전도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5가지의 우리가 작은 주제를 가지고 매월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한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눈물 나도록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눈물 나도록 살아라 라고 하는 이 설교의 제목은 저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치면은 눈물 나도록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프랑스의 작가였던 알베르 까뮈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한 유명한 말입니다. 또한 그가 쓴 눈물 나도록 살아라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번역이 되어서 많이 팔린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 나도록 살아라 라고 하는 이 책 안에 영국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 샤롯 킨들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올려주시면은 이 여인입니다. 이 눈물 나도록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책 안에 이 샤롯 킨들리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는 향년 36세의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는 대장암 4기 진단 후 관과 폐에 전이가 되어서 25번의 방사선 치료와 39번의 항요법 치료를 견뎌냈지만은 끝내 생명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에 그가 남긴 마지막 블로그 내용이 유언장과 같은 내용이 바로 이 알베르 까뮈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쓴 눈물 나도록 살아라 라고 하는 책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샤롯 킨들리가 쓴 그러한 바로 이 유언장 같은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살고 싶은 나날이 너무 많은데 저한테 허락하지 않네요. 제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 지르던 날들이 행복이었더라군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 다 받아봤어요. 기본적 의학요법은 물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쓰디쓴 즙도 마셔봤습니다. 침도 맞았지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 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아이들을 껴안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새삼 감사하고 또한 행복하게 느껴졌어요. 얼마 후 나는 남편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또 남편은 무심코 커피 2잔을 꺼냈다가 커피 1잔을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지요. 딸아이 머리 따줘야 하는데 아들 녀석 잃어버린 레고를 어느 조각이
어디에 굴러다니는지는 저만 아는데 그걸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후 시험 판정을 받고 2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보너스로 얻은 덕에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녀석의 첫 번째 흔들리던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닌 30대 후반을 살고 가네요. 중년의 복부 비만요? 늘어나는 허리둘레요?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며 의미 있게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꼭 붙드세요. 눈물 나도록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샤롯 키들리의 그러한 유언장과 같은 블로그에 남긴 그러한 내용이요. 이 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과연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의미 있게 또 눈물 나도록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만나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직장의 동료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눈물 나도록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절망하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의미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4가지를 그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눈물 나도록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포기하지 말고 살아라. 절망하지 말고 살아라. 의미 있게 살아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눈물 나도록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올해 우리가 눈물 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올 한 해는 우리가 바로 이런 일에 눈물을 좀 흘려봤으면 좋겠다. 눈물이 나도록 우리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3가지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우리 교회가 올해 표를 정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첫째로는 눈물 나도록 기뻐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눈물 나도록 기뻐하며 살자. 원래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어떤 경우든 한결같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어떤 경우든 한결같이 바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눈물 나도록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면역 체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2가지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육적인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바로 인간의 몸에는 면역 체계가 있어요. 그 면역을 강화시켜주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엔돌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생겨나는 그러한 암세포들을 바로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엔돌핀이에요. 그러니까 엔돌핀이 나오면은 바로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그런 암세포들을 이 엔돌핀이 바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몸에서 독소와 같이 생겨나는 암세포들, 그 암세포들을 바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엔돌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이 엔돌핀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은 급속도로 노화를 바로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사람이 노화되는 거, 그 노화된 거, 세포가 죽어가는 게 노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세포가 노화되는 것을 이 엔돌핀이 바로 이제 늦춰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엔돌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 이 엔돌핀은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행복해할 때 바로 우리 몸에서 이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엔돌핀보다 우리 면역 체계에 더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예요. 이 도파민은 바로 우리의 그러한 우울증을 치료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의 치매를 바로 예방하는 것이 이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 도파민이 바로 형성이 되면은 우울증이 사라져요. 그리고 바로 우리 안에서 치매가 바로 예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파민은 언제 생겨나느냐?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 여러분 감동을 받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행복해할 때 그때 이 도파민이 우리 몸에서 바로 발생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울한 감정을 가진 분들, 또 치매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 바로 늘 감동적인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은요, 우리 안에서 도파민이 바로 형성이 되어서 그 우울증이 행복감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을.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노화가 방지되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엔돌핀보다 바로 도파민보다 더 강력한 그러한 바로 면역 체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바로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에요. 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엔돌핀과 도파민의 그런 4,000배의 효과를 나타난다 그래요. 종종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암이 있다가 암이 사라졌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아픈 부위가 있었는데 감쪽같이 의사한테 가보니까 의사가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몸에서 형성되고 나타나는 것이 다이돌핀이에요. 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은 급속도로 바로 우리 몸에서 바로 이 암세포와 그 질병을 치료하는 기적과 같은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이돌핀은 잠시의 어떤 그러한 감동이나
잠시의 기쁨으로 엔돌핀 같이 잠시의 기쁨, 바로 이제 도파민처럼 어떤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이돌핀은 바로 항상 기뻐하는 자들에게 오래도록 그 기쁨이 항상 생활 속에 유지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다이돌핀이 바로 발생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 놀랍지요. 여러분, 잠시 기뻐하는 거는요, 엔돌핀이 잠깐 나와요. 그리고 감동을 받으면은요, 도파민이 나와요. 그런데 그 기쁨과 그 감동이 지속되면은요, 우리 안에서 다이돌핀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은 가장 먼저 바로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우리의 뇌에 부정적이고 또 안 되고 또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을 바로 사라지게 하고 거기에 소망을 주고 긍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함으로 바로 우리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바로 우리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가 바로 육적으로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도 웃으면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온다고.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이런 바로 엔돌핀, 도파민, 다이돌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서 발생해서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치매를 예방하고 우리의 그러한 암세포들이 우리 몸에서 사라짐으로 우리가 건강의 복을 받는 것, 바로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런 육적인 그러한 바로 기쁨이 있다고 하면은 영적 기쁨이 있어요.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왜 바로 눈물 나도록 기뻐하며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성경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뭐하라고요? 기뻐하라고. 재산이 많은 것으로, 월급을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갑이 두둑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이름이, 너희의 이름이 바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또 왜 우리가 눈물 나도록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가라고 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기뻐하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바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형제들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울고불고하고 하지 마세요. 자녀들의 앞길 때문에 바로 그렇게 슬퍼하지 마세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바로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눈물 나도록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 4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께서 각각 오시느니라. 바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뻐해야 될 그러한 이유 세 가지 이상 여러분 뭐가 또 필요해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더 이상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이유는 이와 같은 성경에 세 가지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눈물 나도록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눈물 나도록 기도하며 살자. 자, 우리의 모든 문제에 바로 근원에는 바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은 바로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잘못 쓸까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의 이유예요. 바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구하긴 구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우리가 잘못 쓸까봐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는데 칼을 줄 부모가 없는 것처럼 잘못 쓸까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올 한 해는 눈물 나도록 기도하며 여러분 살아보세요. 바로 슬퍼하지 말고 애통해하지 말고 안 된다고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바로 나의 모든 문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바로 눈물 나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며 살아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쉬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멈추지 말고 바로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라고 이야기하죠. 또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예요. 교제. 그리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 친밀감이에요.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세 가지의 그러한 바로 별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교제입니다. 기도는 친밀감이에요. 우리가 친한 친구들은 어때요? 자주 만나잖아요. 친한 친구들에게는 여러분 속내를 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남자들 목사님끼리 만나면은 거주할 뭐 이런 거 다 별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사모님들 만나면은 가정사서부터 가정의 생활에 또 돈 얘기서부터 뭐 자녀들 뭐 일어날 줄 몰라요. 그래서 부부동반 모임 가면은 목사님들은 빨리 일어나자 그러고 사모님들은 5분만 더 그러고 있어요. 바로 이게 뭡니까? 바로 영적인 그러한 교제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교제와 영적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눈물의 기도를 흘렸던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브린다가 자꾸만 속을 긁습니다. 그럴 때
이 한나가 실로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시면은, 제게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한나는 사무엘을 낳게 되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그러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바로 그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그는 선왕이었어요. 선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바로 선을 행하는 다윗의 계보를 잇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바로 질병에, 불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사형 선고를 언도받아요. 그리고 집을 정리하라. 이 집을 정리하라는 것은 이제 네 인생 끝났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벽을 향하여 엉엉 막 울잖아요. 엉엉 울면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살았던 것,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왔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종을 살려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히스기야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그러한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사형 선고받고 집 정리해라, 그런 선고를 받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 간절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을 시켜주셨어요. 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너희들 사랑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은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질병이 나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모든 그 아픔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도 그와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와 같이 눈물 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 나도록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바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 보면은 바로 누구를 위해서 눈물 나도록 기도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또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또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보면은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라.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올 한해는 눈물 나도록 바로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여러 가지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눈물 나도록 감사하며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눈물 나도록 감사하며 살자.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최고의 그러한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서부터 21절에 보면은 바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독의 씨앗을 뿌립니다. 독의 씨앗을 뿌려요. 우상의 씨앗, 주술의 씨앗, 원수 맺는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바로 이런 씨앗들을 사단은 계속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이런 바로 씨앗을 우리에게 바로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미움 감정을 갖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 사단이 뿌려놓은 그러한 독을 제거하는 그러한 해독하는 역할을 무엇이 하느냐? 바로 이 감사가 그 해독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운 감정의 마음, 또 바로 부정적인 생각들의 마음, 또한 사단이 주는 그러한 미혹의 마음들을 갖다가 이 감사의 마음은 결국은 그것을 내어쫓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한 감사는 최고의 방부제 역할을 해요. 우리의 영혼을 썩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면은 우리의 영혼이 썩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썩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썩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늘 바로 이 믿음과 신앙이 바로 자리 잡고 변함이 없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또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명의 그러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바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때 이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것이 바로 규정이고 관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성 안에 들어가 살려고 하면은 제사장으로부터 바로 왕께 판정을 받아야만이 성 안에 들어가서 가족을 만날 수 있어요. 그들이 가다가 바로 10명의 그러한 나병 환자들이 바로 깨끗함을 받게 되었어요. 나병이 그 몸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돌아오잖아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라고 바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한 명 돌아온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바로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은 이 돌아온 한 사람에게 너는 육체의 구원뿐이 아니라 너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육체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이 돌아온 그러한 한 사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이 한 사람은
바로 그 영혼까지도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는 거예요. 감사하면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눈물 나도록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물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제 우리 결혼식에서 우리 영신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성탄절 아침에 권사님 아들이, 교회 다니는 권사님 아들이 소천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성탄절 아침에.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으로 옮기고, 그리고 달려와가지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성탄절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그 교회를 다니던 그 아들이, 권사님 아들이 죽었으니 지금 온통 다 침울한 거예요. 전부 다 침울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설교가 감사에 대한 설교였대요. 감사에 대한 설교. 본인도 그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른대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임종예배 드리고 장례를 3일 동안 장례를 치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 올지 몰라요. 슬픔의 상황도 오고 아픔의 상황도 오고 절망의 상황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기뻐할 수 있고, 바로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이 성탄절에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 3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눈물 나도록 항상 기뻐하자. 따라합시다. 눈물 나도록 항상 기뻐하자. 눈물 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자. 눈물 나도록 범사에 감사하자. 제가 우리 새해 다짐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일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성경 일독을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력을 다하여 전도하겠습니다. 행함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겠습니다. 내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꼭 드리겠습니다. 10가지 새해 각오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